오늘이 7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하반기로 시작되는 오늘 첫날, 또 7월 첫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얼굴 표정은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딸을 위해서라면 세상 무엇이든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부자입니다. 아이의 집에는 비싸고 좋은 인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수많은 인형들 중에 가장 낡고 또 조잡하고 유행이 한참 지난 한 인형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잘 때도 항상 그 인형만 안고 잡니다. 하루는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가 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 낡고 볼품없는 인형을 내다 버렸습니다. 아주머니 눈에 그 인형은 너무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아이는 예전처럼 방 안에 두었던 인형을 찾았는데 인형이 없어진 겁니다. 이미 인형은 청소차에 실려간 뒤였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아이를 어르고 달래보았지만 울음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는 인형의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실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낡고 볼품없는 인형을 저리도 간절하게 찾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쓰레기 집화장으로 그 인형을 찾으러 갑니다. 한참 만에 쓰레기 더미에서 겨우 찾은 그 인형, 이미 훨씬 더 망가지고 훨씬 더 더러워진 인형이었지만 아이는 그 인형을 보고는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형을 꼭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은 얼마 전 하늘나라에 간 아이의 엄마가 병상에서 직접 만들어 아이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인형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생기기도 못생겼고 볼품도 없는 그런 인형일 것입니다. 아이 방에 도무지 어울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잘 사는 집 가정에, 외동딸 가정에 그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것은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엄마를 여전히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인형이었습니다. 온 세상 인형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인형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말입니다. 이 글은 제가 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여기 이 글에 등장하는 때묻고 얼룩지고 냄새나는 인형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인형을 끝까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아이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야, 이 교회는 그래 얼마나 외부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잘 했는가, 그걸 보실까요? 얼마나 강대상에 비싸고 좋은 그런 강대상을 올려놓았는지, 또 얼마나 화려한 조명, 얼마나 첨단 영상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하나님이 그것 보실까요?
찬양대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로 수준 높은 성가곡을 부르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실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은 너무나 쉽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의 외형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1살이 되는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생일이니까 우리끼리 떡도 해먹고 잔치도 벌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성소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31년 전에 하나님이 왜 성소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러하거니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이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때는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이미 반환점을 돌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꽤 지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지는 갈보리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십자가를 이해할까? 그 고민에서 시작된 질문이 오늘 13절에 기록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제자들 사이에서는 본물 터지듯이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궁금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잖아요. 더 중요한 질문을 그 다음에 던지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멋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그가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이때로부터라는 이 표현과 비로소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바로 그때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신 이후에 당신은 이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여러분, 이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주 신앙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또 많은 논란을
가졌던 그런 본문이 바로 이 1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교황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법적인 후계자가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의 기초가 바로 교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기 반석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한 인격이 아니라 그의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조금만 더, 원어 성경만 조금만 봐도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 시간에 말씀 길게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페트로라는 이 헬라어는요, 남성 명사고요. 그 다음에 반석, 이것은 페트라나요, 이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달라요, 지칭하는 게. 만약에 한마디 더 드려서 정말 베드로 인격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23절에 이 예수님의 책망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 논쟁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이단 논란 가운데, 그런 논쟁 가운데 이 기독론 논쟁이 있었어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 성경과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일 오후에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출석이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일 얼마 전 6월 둘째 주에 이 소요리 문답 21문을 공부했거든요. 21문, 22문을 공부했어요. 여기 21문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거거든요. 자, 그에 대한 답,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고 21문에 대한 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해서 신인이십니다. 신인, 하나님이면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이 부분을 소요리 문답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기독론 이단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기독론 이단이 요즘에 나오는 이 이단들이 뭐냐면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훌륭하시고 예수님이 참 대단한 설교가였고 참 대단한 위인이지만, 그래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신은 아니지.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에 들어갈 정도이지만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예수님도 불완전한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이 요즘 이 시대에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다 틀린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 아니에요.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거기에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우리 아내가 열렬한 신자잖아? 나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이런 말 말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늘 그냥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이 교회 한번 빠지면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허전해가지고 이런 말 말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들 다니니까 다닌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처음에야 당연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왔으니까 아무개 성도님 통해 아무개 권사님이 나 자꾸 교회로 이끌어서 왔지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 가지고 계십니까?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살려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제 신앙 고백은 그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 신앙 고백은 예수님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표절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 고백이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든, 여러분들이 입술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교회 다녀?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가 집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신앙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바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꼽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영어 성경으로는 My Church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말에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건 그건 잘못된 목사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에 가서 섬겨라 해서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너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럼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부름받은 종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전통이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년, 막 100년 넘은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렇게 온 거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전통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30년 넘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게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30년 동안 해온 걸 뭐 무조건 다 없애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30년 전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야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정말 실제적인 의미가 여러분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면 그건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과 달라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바꿔가면서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라는 이 큰 배를 항해하는 이 배의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 교회의 키는요, 주님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 배의 선원이에요. 이 배가 어디로 가나 그거는 다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선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은 이 배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 죽이기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독교 고전이기도 한데요. 그가 목회하던 그 당시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교회의 암울한 현실,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끊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그 전날 그의 사랑하는 친구 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 영원히 사랑해왔던 분, 내가 사랑했다기보다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내가 받는 모든 위로의 완전한 근원이신 그분께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폭풍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지상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선장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떠나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디 그대는 깨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 견고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존 오웬이 교회에 대한 걱정에 눈도 못 감을 거예요.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가 교회의 선장이 주님이신데 나는 저 뱀이창에서 열심히 노젓는 노예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온전히 주님께,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이제 천국 열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천국 열쇠 가지고도 뭐 얼마나 다양한 해석들,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지 참 이 해석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많은 해석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해석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복음 전할 의무,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막 초대교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그의 복음 설교. 베드로는 이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계속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교회적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광고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하반기 태신자 작정한다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걸 또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 이 빈자리가 많이 있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빈자리 다 채워지면 전도 안 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 숫자 누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복음 전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전도의 문이 참 막혀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그 예화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참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 안에 깊은 이 골마 터진 것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요?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 교회가 본연의 모습, 돌아가야 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창립을 감사드리는 주일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 여전히 아파하시고 여전히 그냥 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웃으실까? 주님이 흐뭇해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